마가복음 6장입니다. (45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입니다. 45절부터요 5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 아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모든 것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한번 1장부터 성막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창조를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눠지죠. 첫째 날은 하나님 뭘 만드셨죠? 첫째 날은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뭐와 뭐를 나누셨어요? 그렇죠. 낮과 밤을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뭐였어요? 성령이 바람같이 뭐처럼 임했죠? 불처럼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의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니까 뭐가 나눠지기 시작하냐면 낮과 밤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빛이 임하면 뭐와 뭐가 나눠지는 거냐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인지도 몰라요.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선과 악이 나눠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생과 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살아도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 있죠.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기준에 뭔가 도달치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살았으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와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열리냐면 밤과 어둠, 단순하게 시간의 개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음이 뭘까? 죽었음이 뭘까? 진짜 빛은 뭐며 어둠은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 말씀한 네가 이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했거든요.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빛이 임해야 돼요. 시작은 항상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로부터 나온 그 불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있는 제단에 오늘 임해버려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 제단에 그 불이 임해져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거 문제 아니구나. 이거 바다와 풍랑인 줄 알았더니 바다와 풍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때야 비로소 성도는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숨을 쉰다는 것이 성령에서는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호흡이라고도 말하고 기도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빛이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뭐와 뭘로 나뉜다 그랬어요? 아까는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지만 이거는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 또 뭐라 그랬어요? 아래 물.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물, 마임은 그 뭐예요? 하늘. 마임의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말씀 이런 뜻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궁창은 누굴 말하는지 아시죠?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지금 나눠져 있냐면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게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게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아래 말씀은 위의 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게 말씀이고, 위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샤마임, 하늘이란 뜻이 샤마임, 진리가 있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말씀의 진의가 깨달아진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땅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뭐가 말씀이 될 수가 있냐면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순종과 복종이 에베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옆에 있는 남편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진짜 남편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고 복종과 순종한다는 게 뭔지를 깨달을 때 뭐라가 되는 거예요? 아랫 말씀을 가지고 윗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양식이라 그래요. 양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고 싶었던 양식은 그 사람들은 어떤 양식 먹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에요. 어느 사건 뒤에 있어요? 떡 먹는 사건 뒤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떡 먹고 뭐만 기억해요? 배불러다. 이거 기억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 떡 먹여주면서 너 진짜 뭐 먹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양식은, 우리를 위로 이끌 수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52절인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떡 먹었음에도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함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은요, 이 땅의 부부든 자녀든 내 직장이든 모든 삶, 내게 주신 물질이든 내게 주신 건강이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뭐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궁창이 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궁창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위의 물이 아랫 물을 덮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박구서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뭐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이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거구나. 이 자녀를 통해서 무한정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주신 거구나. 아멘. 이 땅의 물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온기가 넘쳐날까? 예? 헤어짐을 통해서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휘장이 찢어져서 윗물이 아랫물을 덮으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물이 하니까 어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깨달으면 거기가 위에 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진짜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었다면 그것은 위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왜? 위의 말씀이 아랫물을 덮어버렸으니까. 오늘 공창이 열려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막 말씀드렸죠. 성막은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휘장이에요. 세마포, 울타리도 휘장을 상징하는 것이고 들어갈 때마다 동문, 성소문, 지성수문 다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위를 뭐가 덮고 있어요? 위를 뭐가 덮고 있죠? 해달의 가죽, 이런 가죽이 덮고 있어요. 다 휘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찢어지면 덮게 되어 있어요. 찢어지면 덮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둘째 날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을 찢으신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렐루야. 아랫물과 위의 물을 나누사. 셋째 날을 뭘 만드셨죠? 셋째 날은요, 다 물이었잖아요. 다 물이었어요. 온통 물이었는데 그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짜 물에 빠지면 이 남편은 죄송하지만 가짜 남편이라니까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짜 남편들이 옆에 있으니까. 당신은 가짜 남편입니다. 예, 당신은 가짜 아닙니다. 거기에 빠진 것을 가지고 홍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걸 통해서 깨달아고 주셨는데 그 물질이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그 물질에 빠져버리면 그걸 홍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바다, 홍수, 하수, 물, 강은 다 심판을 상징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들어서 저 유브라데에다 던지겠다. 저 바다에 던지겠다. 최고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바다가. 그래서 다 바다였거든요. 다 바다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세요.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시고 뭐가 드러내세요? 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묻이란 단어를 봤더니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걸을 때 물이 쪼개졌어요. 근데 그 물이 진흙이 아니라 어떤 물이었다 그래요? 마른 땅이었다 그래요. 휘장으로 들어갈 때 뜰과 성소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예수가 오시니까 요한의 제자가 누가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가짜는 물러가는 거예요. 심판의 바다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무채에 서 있는 거예요. 물, 심판, 저주, 재앙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뭐가 임했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이 연년선이고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이 연년선이고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의 연년선이에요. 그래서 빛을 만드셨어요. 아니 해와 달과 별을 며칠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은 진짜 이 땅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빛이 누구래요? 1장에 보니까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삼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 바로 반세처럼 만드셨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빛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인 원리로 이 땅을 비추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다. 두 번째, 그렇게 물과 하늘과 말씀, 위에 물, 아래 물. 위에 물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아래 물에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새도 물고기도 다 부정형이었어요. 알을 많이 날아서 뭔가를 많이 낳아야 돼. 이게 다곤 말씀드렸죠. 다산신. 근데 그걸 뭐라고 여러분들? 그 새와 물고기를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무슨 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그 가짜 물을 붙어 안고 가짜 세계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꼬리치고 있는 날개짓 하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 이제 정말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드셨잖아요. 짐승이요. 다 부정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만드셨어요? 짐승 형상처럼 땅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저번주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자, 성막을 이번에 원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우린 밑에서 위로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울타리를 지나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뭘 만나게 되죠?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번제단이 가장 중요한 게 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번제단은 창세기 1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이 임하니까 이 번제단에서 아까 우리 전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가 태워져요? 양이, 짐승이 태워져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끊어내고 살과 뼈를 다 발라내고 싹 태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먹든지 태워버리든지. 그래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빛이 많으니까 저렇게 쪼각나야 되고 찢겨져야 되고 쪼개져야 될 존재가 누구였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내가 비로소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죠? 예수님 내 옆에 있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빛이 많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다니까. 아멘. 빛이 임하면 죄가 보여져요. 근데 이 번제단의 이 번제가 올라가다. 승천이란 말이에요. 빛이 임하면 죄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뭐도 보여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걸 의라 그랬어요. 의. 번제가 의예요. 죄와 의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오늘 빛이 임하여져서 죄와 의가 나눠지는 번제단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 앞으로 좀만 더 걸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놋그릇이 있죠. 놋그릇은 여성의 놋거울로 만든, 두들겨서 때려서 만든, 궁창이 무슨 뜻이냐면 라키아가 두들기다 때리는 뜻인데, 놋거울을 갖다가 두들겨서 펼쳐서 만드는 게 놋그릇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담겨져 있죠? 여기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랫물이에요, 윗물이에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니까 위에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물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어떤 거를 예표하냐면 세례를 예표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예표하냐면 회개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게 나의 복음 되어지는 시간표가 바로 놋두멍인 거예요. 나를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번제단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물두멍은 계속 지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될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지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깁니까? 제가 씻겨드릴게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와 나와 아무 상관 없다니까 그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그래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삶을 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다른 간치, 다른 생명, 다른 것을 여기고 있던 다른 깨달음들을 이제 하늘적 가치로 바로 깨달아서 회개해서 돌아가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의 휘장이 열리면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 두 군데로 나눠져요.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여기 앞에는 향단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나눠지니까 묻이 드러나고 이쪽은 죽는 것이니까 다 놋으로만 있어요. 여기 안에는 놋이 없습니다. 황금이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물러가고 여기는 황금으로 도배되어져 있어요. 조각목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성막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을 의미하는 촛대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게 바로 촛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빛을 비치는 선지자적 삶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떡이에요. 아랫물을 가지고 위에 물을 알면 그 양식이라고 그랬고요. 그렇게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거를 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남편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나타났다. 이제 하나님의 나타났다.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 그걸 진설이라고 그래요. 파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떡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둘째 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떡의 열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 가지면 그게 진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저번 주에 제가 우리 교학교 예배 너무 많이 은혜 받아서 여기서 일하면서 계속 그거 틀어놓고 듣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 아이들 말은 안 하지만 뿌리 속에 뭐가 뿌리 내려져 있냐면 물질적 세계관 굉장히 뿌리 내려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 세계관 뿌리 내려져 있어요. 왜냐? 나오는 모든 매체가 나 중심이에요. 엄마 잘못했잖아. 아빠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리고 나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내려져 있어요. 아이들이 나만 알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정확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해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뜻을 정하고 이게 내 우상의 나의 생명의 근원지가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지는 하나님이라고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이 사자의 입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가 그걸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의 물이 그걸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다니엘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그 물질의 입이 우리 삼키지 않도록, 세상적 욕구의 정욕의 입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오늘 진설병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물질이 축복에도 물질이 많아도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물질이 없으면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두 가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물질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물질과 연합해버리면 그거는 또 우상이 되어지고, 반대로 물질이 없어요. 근데 물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다는 거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그걸 보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는 평생을 뭐 지하실에서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 정도 되는 거리는 걸어서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이 있는데 그것까지 딱 하나 앞에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만큼 하나님 교육시켜달라고. 근데 첫째 대는요, 총신 들어갔다가 지금 고대 들어가 있어요. 둘째는 카이스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카이스트가 요번에 AI를 뭐를 하나 발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쓰는 데 들어올 것 같아요. KT에서 50% 지분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이 연구진들이 가져왔대요. 지금 2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셋째는 포항공대 들어가고 넷째는 신학교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입을, 열고 있는 사단의 입을 봉해버리셔야 돼요. 물질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셔야 돼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런 물질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그 물질을 전복할 수 있을까?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리라면 이게 성경 전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 덮고 계시는, 아까 덮다 그랬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언약궤가 씌은 자, 피가 덮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폭로되어져 있어요. 근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하체가 드러나서 있을 때 그 겉옷이 그를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방주 이야기의 끝이라니까요. 그게 지성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뭐예요?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남는 건 한 가지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덮고 있어야 돼요. 그거 왜 남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순학으로 보면 죽어버려졌냐. 내가 누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딱 봤는데 순학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덮고 계신 거야.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원리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출애굽기 35장 11절부터 18절까지 했죠. 단락이 원래는 어디까지냐면 19절까지였어요. 19절이 뭐죠? 19절이 그게 바로 세마포 에봇이에요. 요 성막을 갖다가 옷으로 입으면 그게 바로 세마포 에봇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귀하게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속옷, 번제단의 옷이요.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는 하얀 옷인데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옷이에요. 그 흰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죽은 시체를 묻을 때 입히는 옷이에요. 그걸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 옷은 번제단의 옷이에요. 그 위에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예? 바로 겉옷을 입는 거예요. 속옷을 입었으니까 겉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 그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입어요? 띠와 앞치마를 착용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상징해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운민가 둔빈민가요? 빛과 왕성을 상징하는 그 주머니, 거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12보석이 박혀져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될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이게 창조부터 성전부터 어디까지, 성도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 아멘.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틈타고 있는 복음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종교에서 빠져나오고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 10일 금식해버릴 거야. 이거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주네? 나 그럼 40일 금식해버린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요? 아랫세계인 거예요. 아랫세계. 여러분 이게 원리가 깨달아져야지만이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사업에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잘 되는 사업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어떤 성도님은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아요. 왜요?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무엇인지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 덮고 있으니까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만할 이유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도 난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 할렐루야. 있어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셔야 돼요. 이게 천국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하늘이에요. 자,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방주예요. 그리고 방주와 똑같은 말이 태반인데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갈대 상자예요. 이 방주예요. 자, 우리 주보 2번 보시겠습니다. 자, 방주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홍수가 덮여요. 그 홍수가 덮이면 살아나는 짐승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살아나는 짐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물만 채워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고기는 살았죠. 그래서 옛날에 성도들이 그래서 뭐라고 변증했냐면 물고기는 성도를 가리킨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창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물만 찬 게 아니라 지각도 변동이 됐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니까 그 이루어지는 속도가 뭐 몇 천만 킬로미터라나 그 속도를 우리가 물을 맞으면 온몸에 다 분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수를 내릴 때 그냥 물만 해서 꼴까닥 죽은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홍수가 무서운 심판이라고요. 그 물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이름을 잘 기억 못하니까 어느 큰 박물관에는 그 홍수 바다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배는 물에 뜨기 시작했어요. 이제 왜? 물이 산까지 차니까. 맨 마지막 산꼭대기 맨 위에 맨 마지막 남은 여인 하나가 자기 아이만은 살려다고 아이를 들고 있는 게 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시간표가 돼서 문이 닫혀버리면 거기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방주에는 영적인 원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죠. 첫 번째, 방주는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키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운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문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모든 설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시작과 모든 과정과 모든 여정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방주 운동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방주는 어떻게 만들죠? 고페르라는 나무로 만들고 고페르를 말아요. 그 고페르가 역청이에요. 고페르가 2번 나와요. 고페르 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를 말하고 말씀의 물을 말해요. 자, 아까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배웠잖아요. 그게 그 말씀으로 채우고 거기다가 뭘 바르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는데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역청이 원어의 뜻이 속전대속이라는 뜻이에요.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뭐가 침투에 들어올까요? 심판의 물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었을 때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뭐가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의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방주예요. 첫째 날 동서남북. 그럼 창조도 사각형이에요. 네모. 성막도 네모예요. 방주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네, 방주 성경대로 하면 배 모양이 아니에요. 직육면체예요. 길이 135m, 넓이 23m, 높이 한 4층 높이 돼요. 14m인가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직육면체 사각형이었어요. 다 네모였어요. 네모. 창조도 네모예요. 동서남북. 성막도 네모고 그 다음에 방주, 갈대상자 다 네모예요. 네모.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역은 아주 일률적이다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 날의 원리가 뭐죠? 나누사 갈라지다. 다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우리는 이 땅에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십자가 복음, 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방주가 그 물에 오니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을 끌어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갈대상자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너무나 많이 부흥되니까 성육하고 번성해 버리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남자애들은 죽이라고 산파한테 명령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숫가다가 싸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아이도 그 하숫가에, 나일강 하숫가에 던져서 죽어야 될 아이인데 3개월은 어떻게 숨겼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했어요? 갈대로 네모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라. 똑같이 방주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다 실었는데 이 방주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서 누굴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애굽의 공주를 정확하게 만들게. 그게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이제는 네모냈던 게 이제는 얼로 들어가 버릴까요? 이게 바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 3번, 2번 말씀드리고요. 3번까지 말씀드리고 네 번째, 2번에 3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모가 사람 속으로. 자,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조금씩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냐면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게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 물, 그 다음에 묻힙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누구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원래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속한다는 인, 안이라는 말이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방주가 나중에는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주와 방주와 갈대상자와 성막이 나중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상징하던 사람이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직접 말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우리가 6장 읽었죠. 6장 그 위에 말씀에 써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6장 12, 마가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에 되어 있나요? 예, 요한복음 6장 14절이네요. 예수께서 떡을 먹이셨어요. 예수께 떡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선지자라.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다 똑같은 떡 먹이는 얘기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떡을 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자, 우리가 모세 안에 들어가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방주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린 심판 안에 빠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속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와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주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떡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떡을 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말했던, 모세가 말했던 내 뒤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죠? 내 남편, 내가 하는 일, 내 삶을 통해서 위의 말씀이 나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방주 안에 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결론은 내용은 뭘까요? 결국은 역청을 바른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말씀의 피를 바른 그 방주 안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 모세 안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에 내가 어디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20몇 번이 적혀져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제자 요한복음 6장, 10장, 14장, 15장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듯이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가 나를 덮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부터 물고기처럼 꼬리치면서 살길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전복하기 시작해요. 이 땅을 전복하기 시작해요. 내 남편을 전복하게 되고 후대를 전복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후대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요. 그때부터 후대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이런 축복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밑에다 그림 4개를 그려놨어요. 방주, 갈대상자, 성막, 언약궤가 결국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그리스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기도, 하늘나라 배경,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증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또 다른 방주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걸 상호 내주라 그래요. 내가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또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이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린 샤마이. 그 말씀 있는 그곳. 그게 깨달아져 있는 이 마음. 여기가 하늘이에요. 저희 비행기 타고 다니는 데가, 비행기 가는 데가 하늘 아닙니다. ICBM 그거 날아다니는 그곳이 하늘이 아닙니다. 아멘. 그 요즘에 그 뭐 아파트라는 노래가 지금 히트치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저도 몇 번 들었더니요. 차 운전하고 다니는데 계속 저도 모르게 아파트. 근데 이걸 누가 패러디했어요. 그 김정은 동진님과 그 이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로켓들 이게 부르더라고요. 그 로켓을 날아다니는 데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있는 우리 마음이 하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우리 3번은 2부 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속에 이 땅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2부 예배 때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게 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중요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심판의 바다 위를 걷는 이 시대 방주 운동, 할렐루야, 성막 운동, 아멘, 세마포 에보세 운동, 진짜 복음 운동, 그 십자가 복음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당신의 십자가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하시고 위의 끝과 아래 것이 나눠지게 하시고 저주와 축복이 나눠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의 현장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전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감당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며 사망이 떠나가며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 십자가 운동, 복음 운동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